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던가요? 그 먼 하늘 구름만 이상이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그 가사를 생각하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 가사가 생각이 나요. 혹시 저 구름이 주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이 아닐까. 그 정도로 참 소망이 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근데 그게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게임 속에서, 각박한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화려한 세상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자꾸 잃어버려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시선을, 우리가 비가 오면 와이퍼로 이렇게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영혼의 시야를 자꾸 닦아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혼탁해진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행복자가 누굴까요? 영혼이 맑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맨날 배 똥똥 배부르게 나가는 사람은 이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시작.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 제가 사실 제목을 두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뭐 이렇게 붙일까 저렇게 붙일까. 그러다가 이제 저걸로 기결을 시켰는데,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 우리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세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1993년도 5월쯤에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뭘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골이에요. 유골인데 그 두 골이 얼마나 큰지, 그 뼈들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봤는데 키가 3m에서 7cm 모자라는 2m 93 정도 되는 골격을 가진 사람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해골의 이마에 정통으로 돌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대를 측정하니까 BC 1000년경, 곧 다윗이 살았던 시대.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그 비과학적이라고 보고 어리석은 신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 없는 것뿐이고, 이게 신화나 미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드럼을, 베이스를, 신드, 우리 성은장이 볼 때 너무 기특해요. 우리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치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이쁘잖아요. 앞으로 멋진 연주자가 될 거예요. 근데 저런 연주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손이 연주하나요? 아니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림이 나오고, 머릿속에서 행동이 나오고, 머릿속에 인정과 철학이 자기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 손발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움직여가는 머리의 생각, 보이지 않는 생각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증상이 우리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만약 영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 뭐 있나요? 우리 언어 씨는 자전거 타고 지금 가셔야, 오늘 추니까 얼어 죽겠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진짜 영을 믿기 때문에 내 영에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냥 조그만 애가 큰 사람을 어떻게 이겼어 그래서 전설적인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원리가 어떤 것이었느냐, 그것을 전달하려고 오늘 메시지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자, 이스라엘은 원래 이 가나안 정복한 강한 국가였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팔팔 떨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올 때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전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굉장히 무시무시한 민족이었습니다. 강한 민족이었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민족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점점 자기의 삶으로 빠져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강한 삼손이 힘을 빠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힘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툭 건드려보고 저쪽에서 굿 건드려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자기네들이 물리치고 자기네들이 쫓아냈던 민족들이 여기저기서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어디 맛 좀 봐라 힘을 다 빼버려요. 마치 길가에 버려진 맛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그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어느샌가 모르는 게 코딱지만하게 다 물리쳐가지고 거의 소멸된 그 민족이 블레셋이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옛날에는 그런 전쟁이 많이 있었대요. 대표성을 가진 전쟁 뭐냐? 야, 너네 쪽에서 누구 나와, 우리 쪽에서 누구 나와서 서로 1대1로 혹은 2대2로 10명씩 붙어가지고 이기면은 그 전쟁 이기는 거야. 볼 것도 없이. 나머지는 싸우지 않아도 돼. 그런 전쟁이 많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나라에서 가데스 사람 골리앗이 나왔는데 아이고 이건 키가 3m야. 이게 몇 메다 될까? 2m 50 되나요? 2m 50 되려나? 모르겠네. 건축하는 분들은 알잖아요. 예. 아무튼 다윗이 볼 때 이래야 돼요. 여기에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젊고 붉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성자매 손 내놔봐요. 손 내놔봐. 와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나는 쭈글쭈글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리다는 얘기예요. 이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쳐다볼 정도의 싸움. 이건 골리앗이 한 번 하면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골리앗이 한 얘기는 뭐예요? 보니까 그 전에 이 얘기를 합시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겁을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 틈에 숲속에 막 숨는 거예요. 어휴, 저 사람한테 걸리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먼지 날아가는 것처럼 다 그냥 날아가겠다. 그리고 다 팔팔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를 물어오라고 다윗이 그 전장에 구경 오게 되죠. 그때 보니까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막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누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야. 다른 군사들은 다 숨어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끝내주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다윗이 멋 모르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막 떠드니까 소요가 일어나니까 사울 왕이 그랬겠죠. 누구야? 누군데 그래? 그래서 어떤 꼬마가 와가지고 막 지금 그 뭐예요? 의분이 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거 기특하다. 누군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데리고 보니까 조그만 꼬마야. 17살도 안 된 꼬마야. 17살도 안 됐거든요. 그때 다윗이. 꼬마야. 그래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왕이요, 지금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놔둡니까? 그랬더니 야, 너가 말할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보내달라고 막 떼깡을 썼겠죠. 그래가지고 하도 못 이기니까 사울 왕이 기특해서 자기 군복, 자기 투구와 검과 군복을 다 벗어줘요. 갑옷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입고 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버지 핫바지 입은 거죠. 투구를 쓰니까 눈 밑에까지 내려와서 보이지도 않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죠. 칼을 대니까 칼은 들 수도 없고 질 끌고 다니는 거죠. 몇 번 시험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아유 왕이야, 이거 저한테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동이니까 양치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 물매와 주머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전쟁으로 나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원리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세상과 같은 방법이었다면 다윗을 자기에게 맞는 군복과 무기를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나갔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 전술 없잖아요. 무기 없잖아요. 다윗이 한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방법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주신 방법이 뭐냐,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의도가 뭐냐, 이걸 먼저 따져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적용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60이 넘어갔어요. 친구 목사님들은 다 은퇴를 두고 나사렛 교회 목사님들 은퇴하고 사위한테 물려주고 지금 이제 서서히 놀러 다니고 있어요. 믿습니다. 뭘 믿느냐? 봄에 피는 꽃도 있지만 가을에 피는 꽃도 있을 줄 믿습니다. 동의 안 하세요? 내 인생은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승민 씨, 세계적인 베이시스트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럼요. 늦게 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아닌 게 하나님이 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방식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방식으로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거죠. 그게 영적인 전쟁의 원리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서 보려고 그래요. 자, 군복을 입고 무기를 갖고 가라고 했던 사울의 말을 거절을 하고 다 벗어 던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양을 치던 복장, 거기에는 주머니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락도 넣고 또 물맷돌도 넣고 또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있는데 물매가 두 가지예요. 그 고무줄을 이렇게 끼뜨랗게 해가지고 하나는 손가락에 걸고 하나는 잡는 거예요. 중간에 여기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샥샥샥 돌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힘이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잡았던 걸, 하나는 걸렸으니까 하나는 잡았던 거를 탁 놓으면은 그냥 쭉 나가는 거죠. 또 한 가지 물매는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에다가 끝에다가 고무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앞에다가 돌멩이를 놓고 역시 잡아요. 이거는 아까는 조그만 원심으로 돌지만은 막대기로 하니까 더 크잖아요. 크게 휙휙 돌리다가 큰 돌까지 쫙 날아갑니다. 그게 고대 전쟁에서 무기였어요. 이 물매로다 무기를 삼았던 때가 있습니다. 활을 쏘기 전에. 다윗이 가지고 왔던 물매는 막대기가 달린 물매였으니까 골리앗이 보고, 야, 너 개로 여기고 날 막대기 갖고 오냐 이거지. 칼도 없지, 투구도 안 썼지, 전복도 안 입었지. 그리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다윗의 복장은 준비된 복장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일상생활의 복장이었습니다. 목동의 복장이었어요. 근데 그 복장으로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갖춰진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골리앗은 완벽한 전쟁에 합당한 갖춤을 갖춘 거였고, 다윗은 일상 그대로의 복장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일상에 있었다. 일상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다시 좀 더 이해를 돕게 말씀드린다면, 일상생활이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상이었을까요? 다윗은 평상시에 양을 몰다가 이리떼가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나쁜 양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물매로다가 매일 연습하다가 쫓아냈어요. 맞춰가지고 사자도 물리치고 이리도 물리치고 그랬어요. 그런 일상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전장에 나온 거예요. 다뤄보지 못한 신무기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총이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전술이 없던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했던 모습 그대로 나와서 전쟁을 했던 겁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내가 그래요. 하나님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새 들어보셨죠? 히말라야에 있는 산. 맨날 낮에는 노래 부르고 있다가 밤만 되면 뭐라고 그러느냐,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내일이면 집 지을 거야 짹짹, 내일이면 집 지을 거야 짹짹. 그러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뭐냐, 맨날 기도, 하나님 언젠가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내 인생이 피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삶의 일상은 물매를 날리는 삶이 없어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실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페이스가 나올까요? 제가 80년대 그 이에리사 옛날에 탁구 했던 선수가 있죠. 그래서 탁구 붐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저도 그래서 2개월을 탁구 배우는 데 가서 배웠어요. 송 집사님한테는 져요. 근데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뭐 하느냐, 맨날 날라면 이것만 하래. 거울 보고 이것만 하래. 몇 주 하다가 이거 뭐야 이거. 공을 안 주고 맨날 이것만 하라는 거야. 이것만. 근데 나중에 짜증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뭐 하느냐, 공을 하나씩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하다가 맨날 이것만 하다가 처음에 안 맞아. 근데 나중에 이 기본이 되니까 어떤 각도에서 와도 이렇게 하면서 정확히 나가더라고. 아, 기본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드럼도 마찬가지죠. 기본이 안 되면 나중에 박자 절고 다 망치는 거죠. 축구도 그러겠죠.
기본이 있어요, 축구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차 넣는 거 있어요? 다윗은 평상시 삶 가운데에 그런 기본에 충실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평상시에 자기 양떼를 칠 때 물매를 날려보는 그런 성실이 없으면은 골리앗 이길 수 없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돌을 부산으로 날리고 있는데 서울로 날아갈 리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날아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걸 멀리 강하게 날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앞을 향해서 던지는데 뒤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 삶에 얼마나 성실하고 착실하느냐, 그 삶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나와서 말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말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에 자기 자리를 지키느냐.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에 성실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찬양을 위해서 아침 일찍 오시는 분, 두 분께 너무 감사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실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모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본적인 삶을 그대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어이쿠,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넬료야, 내가 나타난 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성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제자를 고르실 때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그가 하셨던 일이 뭐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 좋은 습관들이, 성실함이 큰 일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그 찬양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매일 시간을 쫓아 시간을 따라 성실하게 기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성실이 능력이에요.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합시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오늘같이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나 이 자리를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금세기까지 통틀어서 그와 같이 설교를 잘하신 분이 없대요. 스퍼전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스퍼전 목사님 대기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16살 학생들을 두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엄청나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날 그 성경 공부를 담당한 선생님이 갈등에 잡혔어요. 어떤 갈등이냐? 오늘은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아이들이 오지 않을 거야. 나도 이 비바람을 뚫고 가려니 너무 힘드니까 좀 쉬자.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 말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자.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그 비바람을 뚫고 갔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스펄전이라는 아이였어요. 그날 스펄전이 그 선생님의 말씀에 녹아집니다. 회개를 합니다.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영국을 뒤흔드는 훌륭한 스펄전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의 성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중국이 나온 훌륭한 월츠만이라는 그 영에 속한 사람 쓴 책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가 그때 옛날에 중국이 부흥했을 때 많이 있는데 이 반 굉장히 많고 저 반 굉장히 많았는데 이상하게 한 선생님에게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핀잔을 주는 거죠. 왜 선생님 반에 애들이 없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뭐 재주가 없나 봐. 그래도 이 아이를 놓고 가장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월치만이에요. 그 사람이 세계의 영성을 깨우는 영성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실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진 물매 그리고 돌 5개는 골리앗이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것이었어요. 웃음거리죠. 이거는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매가 업신여겼던 비웃던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학적으로 물리역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어떤 도구로도 돌을 던져가지고 이 해골의 강도를 깰 수가 없답니다. 물리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박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박혀가지고 죽었느냐? 다윗은 그저 작은 물맷돌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작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건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뭘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엄청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가지 들어봅시다. 여러분, 어린아이 아기 앞에서는 도둑도 강도도 살인자도 겸손해진다는 서양말이 있어요. 아기의 순수함 속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주 악한 사단의 쫄개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기를 보면 아기가 우리에게 간지럼을 피거나 아주 재미난 스토리를 얘기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웃습니까? 아기는 표정 하나 웃는 거, 눈웃음 치는 거, 엄마 하는 그 어눌한 그 발음 하나, 손가락 하나 꼼자락 하는 이것 때문에 어른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웃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 했다 그러면 세상의 언어를 다 한 것 같아. 안 그래요? 아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대단한 동화책을 읽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들은 웃잖아요. 엄마는 기뻐 미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팡팡 뛰어요. 팡팡 뛰어. 동의 안 하시나요? 우리의 작은 믿음에 감동이 하나님을 움직이기만 한다면 작은 물맷돌 하나도 골리앗 아니요 골리앗 할아버지도 다 뚫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내 마음에 그렇게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물맷돌은 무엇이 있을까? 평상시 내가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맨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일인데,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기 그 감리교인들은 아시죠? 그 누구 김홍도 또 국도 또 누구 있잖아요. 그 간증을 듣잖아요. 그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평상시 남들과 똑같은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감리교를 주름 잡는 훌륭한 일꾼들을 키워내잖아요. 나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연주를 잘하든 못하든 이건 상관없어요. 여기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서 움직이게 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까짓 거 하고 묻어뒀을 줄 몰라요. 비교적으로 작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를 남겨도 주님께 칭찬받는 건 똑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이대로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고 나를 받으신다면 오병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려진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놓여지기만 하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이 물매를 던질 때에 하나님을 실으십시오. 제가 예전에 차 목사님이라고, 영서 씨 악수합시다. 영서 씨 악수해 봅시다. 자, 이제 악수 잠깐만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눈을 보면서 악수를 하는데 뻥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보고 저거 뭐 장품 맞았나, 왜 그랬나.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악수합시다,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싣고 가는 거예요. 악수를 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으십시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그냥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실린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다. 여호와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서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된다면 어떤 골리앗이 내 앞에 장애물로 가라막혀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